하나님을 찾을 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죠. 일부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신약에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모델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10일간 집중을 하는데, 어디서 집중을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얘기하면서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고 나면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이 못 될 테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된다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의 그 절기로는 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날이. 그게 대략 다 기간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10일 뭐 아니면은 40일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대충 오늘 한 끼 해봅시다. 요 한 끼도 다 있는 거예요. 끼니마다 이렇게 하는 금식하는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교회 안에 다 있지. 그런데 근간이 뭐냐? 자,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기도가 지금 요것을 누가 그러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슬픈 일, 황당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기도를 한다.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살다가 기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진짜 한패해져 버리면 그래도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왜? 애가 될 대로 돼버렸냐. 막 이렇게, 이게 이제 더 황폐되어진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그러나 삶 속에서 이제 문제가 오거나,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한번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부모님한테, 안 돼. 그래도 내가 철면피가 아닌데 이것도 또 도와달라고 할 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1200만 명 신자들의 모습이고 종교인들의 모습들이죠. 또 종교에서 이것만 잘해도 복받는다고 그래요. 삶 속에서 문제 생기면은 확 엎드려서 기도하고 갔다가 막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복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서, 그죠? 기도 속에서 삶. 이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 요것을 한 게 이제 초대교회가 한 거란 말이에요.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는 렘넌트 7명이 요것을 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삶을 산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겠죠. 초대교회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문제 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아직 요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살다가 뭐가 안 되면은 주여 막
열심히 하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되니까 주여 막 밀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님 조금만 밀면 내가 넘어갈 것 같은데 막 이런 하나님의 보조. 쉽게 말하면 다 내가 넘어가는데 마지막 그 여기에 피니시를 못 할 것 같아요. 주님 밀어주세요. 막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뭐예요? 잠깐 알바하신 하나님한테 뭘 감사를 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알바들이 일했다 해서, 야, 너 뭐 한 게 뭐 있어? 그, 알바비 주면서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거 맨날 피들맨 놀고 담배만 피더만 막. 돈 달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막 기를 쓰네? 이런 식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니까? 자기니까. 근데 알바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 또. 그러니까 이 종업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요. 종업원을 진짜 뭐 강아지 알듯이 하는 사람은 사업 며칠 하다가 망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면 악덕업주로 굳어나가고 망해버리든지.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기도는 누구는 못해요. 불신자도 오고 강아지도 한다니까요. 강아지도 우리가 발로 내 걷어 차보세요. 깽깽깽 하면서 지네 지금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아니면 주인 있는데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나 죽겠으니까 주인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강아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물며 인간이 이건 못 하겠습니까? 이것도 못 하는 인간도 있지, 막. 이래도 막.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이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의 삶이 되지. 기도가 먼저 되지. 그죠? 그럼 기도 제목이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딱 준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이 기도 속에 먼저 항상 자리 잡아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뭔 내용을 막 주절주절 하기 전에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런 나를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이 못된 강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자식 키워놓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라고 그랬어? 가장 악담 중에 악담이 그겁니다. 누가 나라고 그랬어, 나? 그럼 나는 뭐 지 같은 자식 낳고 싶어서 낳나요? 그렇잖아요. 욕으로 말하면 내가 네 같은 자식, 나는 네 같은 자식 낳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구원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매주일 나오라 가라 말하고, 훈련 받으라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 같은 자식은 가룟 유다처럼 내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살하면서 뭐예요? 다 터져서 창자가 기어나 아프렸단 말이에요. 인생 최고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게 뭐냐?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살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혔다고 하고.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만 내장이 다 터져서 죽이고.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은 자는 자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잡고 있던 걸 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모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넥타이 걸어놔도요, 못 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모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죠? 보세요. 순서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감사 감격,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임마누엘 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게 하신 거 감사, 그런 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게 한 거 감사, 사업을 그쪽에다가 관심을 두게 한 거 감사. 그래서 나는 이 새벽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을 만남을 뭐에다 방향 맞추느냐? 전도에다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김 사장님, 이 사장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돈 버는 비즈니스맨으로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영원 구원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 계약서 쓰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영원 구원에 하나님 내가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지금? 그죠? 여기 세계복음화는 1천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13,260.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를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강단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래야 이번 주에 이제 이것은 매주 돌아가는 거예요. 매주.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서.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내 생각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 그죠? 그것이 되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요. 우리 몇 명도 안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3살짜리도 안 합니다. 야 손에 이렇게 쥐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큰 거 가져가요. 3살짜리도. 작은 거 안 가져갑니다. 욕심이 인간은 뭐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벌써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큰 걸 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도 당연히 큰 거 가져가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선택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통제라 하시죠. 그리고 사단은 할렐루야 오늘도 나 들어갈 틈이 생겼네 막 하면서 춤을 추죠. 여러분. 틈은 뭡니까 여러분? 틈이 뭐예요? 뭐가 틈이에요? 응? 뭐 이렇게 바위에 뭐 이렇게 크레바스 있는 게 이게 틈입니까? 이걸 틈이라고 말해? 그걸 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자, 이게 뭐로 연결돼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요걸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마귀가 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진 부분이고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는 저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다 놓고 가치 있게 보고 이 말씀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생각으로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그냥 막 하다가 어머 오늘 한 거 다 갚았네. 그때 내가 마귀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며칠 있으면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전화가 오고 뭐 뭔 일이 터졌다고 하고 뭐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하고 그게 언제냐? 요 시간표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자녀한테 무슨 문제 있다고 전화 온 거 봐보세요. 내가 틀림없이 말씀 놓치고 헛거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시간대가 딱 정확하게 말했더라고요. 경찰들이 조서 쓰잖아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데 몇 시에 너 아르바이트 해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에 있었어? 너 그거 본 사람 누구야? 대박한다고요. 아르바이트 나 이거 거기 있었는데 근데 너 그거 본 사람 있어? 없지. 증명을 못 해보잖아. 그러면 너는 거기 안 있었던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있었는데, 너희 부모님 누군데? 전화해 본다고요. 이 아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글쎄요, 그 애가 거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럼 벌써 아르바이트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잽싸게 해갖고 눈치 빠르는 엄마가, 왜 우리 아들 거기 있었고,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쉬운 말로. 그런데 그때 뭐 먹었는데요? 먹기는요, 그게 찼어요. 얘는 뭘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끌고 가지 않으면은 분명히 마귀한테 우리는 공격당하는 결과가 나는 안 당했다라고 치는데 내 피부치들이 공격을 당하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니까요. 그것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격 안 당했는데 뭐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니 여기 귀신들도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을 쳐버린다고 하잖아요. 말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식을 친다고 하니까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잖아요. 아이, 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 틈이 많아지고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감사, 감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꽁시렁거리는 불신앙밖에 안 나와요. 불신앙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입에서 꽁시렁거리게끔 안 만들으시거든요. 누가 꽁시렁거리게 만드냐? 마귀 새끼가 꽁시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누구 타덕에 만들어버리고, 창세기 3장을 일으켰던 장본인 사단이 딱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나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말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은 것 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잠깐 사이에 바뀌어버린다는 게 사람이에요.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체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나도 100세가 가까웠고 내 부인도 경수가 끊어져서 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이거 우리는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요. 이런 기도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에 뭐가 되어지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근데 무조건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가족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만 돌연변이처럼 안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현장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와서 기도 시간을 내는 스타일에서, 그죠? 이것도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뭐 은행에도 알아봐도 안 돼.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봐도 안 돼.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주여, 이제 주님이나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두들겨 봅니다. 이런 스타일의 지금 우리 기도 패턴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고 싶지도 않는 시간인데 할 수 없어서 내가 내니까 나 더 이상은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내놓으세요. 근데 이 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 렘넌트 7명은 항상 이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왔어요. 근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이 인생이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났냐 하니까 여기는 뭐가 일어났어요? 항상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뭐예요? 기적 같은 역사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절대로 안 일어나.
근데 이들은 기도 오는 게 뭐예요? 절대로 기적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되게만 해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는 제3자가 봤을 때 그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일만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애인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주의 종인 저와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이 매일 걸음마다 확인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머 권사님, 집사님 기적이 일어났네요. 아, 기적은요. 이게 삶이죠. 그 정도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아유, 기적이 일어났네. 그럼 뭔 기적이요? 이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또 뭐 있는데요? 어머나 그것은 난리 천지 개벽이네. 그런 것이 자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뭐 하면 되냐? 요거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뭘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가 저렇게 10일 정도밖에 집중을 안 했는데도 이런 믿음의 선진이나 렘넌트 7명과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도대체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나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하고 견조보고 딱 나오겠죠. 첫째는 만남에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죠?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10일간 집중을 하는데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죠? 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는데 집중하는 데서 만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는데 집중하시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이들이 여기 왔다니까요. 원래 이 멤버들이 120문도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헌대를 이들이 와서 보고는 이들이 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소수가 모여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이 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게 되니까 우리가 문이 없나 찾아가러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찾아다니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그 집중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려버려요. 거기서. 우리도 와서 좀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그거 해달라는 걸 왜 못 해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교회만 문이 열리지, 아니라 내 삶의 문이 열려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 첫째? 자,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죠? 이들이 다 산업인이에요. 산업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선교와 산업. 결국은 영원 구원의 문이 열리면은 경제가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먼저 하죠? 항상 기도를 주야 뭐니. 그러면은 전도 오고 선교 오고 렘넌트 키우게. 항상 우리는 거꾸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뒤집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항상. 영원 구원을 하니까 산업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산업인이라 별도로 산업인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을 받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훈련을 받는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날은 언제가 되는지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시그널이 딱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한 마음으로 뭉치면 돼요. 그게 완네스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에 하나 되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김치, 가문, 종친회 오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곳에 있는 거 말고 내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 말고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10일간 집중했더니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저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상태가 됐으면은 절대로 이 문이 안 열려지죠. 방황만 하고 실망만 커지겠죠. 두 번째는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죠. 영적 상태가 이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기도 속에서. 근데 그날 말고 그 전에는 삶 속에서만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삶 속에서. 안 됐다. 뭐 중동 지역은 뭐 추운 것은 없으니까 그냥 안 됐다. 어찌 저리 됐노. 에휴. 저도 문제지만 참 저를 낳고 키운 저 부모님도 참 얼마나 답답했겠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에휴 한 푼씩 이렇게 적선해주고 갔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속에서 이 안진뱅이를 본단 말이에요.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삶 속에서 기도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그것을 이 막 머릿속에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고해야 되는가 막 이게 바빠서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늘 언약을 잡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게 이제 어마어마한 한금어장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버린 거죠. 자, 보세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평상시 같으면은, 동전 던져주고 들어가 버릴 텐데, 그러잖아요. 딱, 나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나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안진뱅이라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거 뭔 얘기예요? 그냥 주려면 그냥 주고 하면 되지. 근데 나를 쳐다보니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동전 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지나가는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안진뱅이가 뭐 했어요? 일어나죠. 일어났는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 공회 앞에 잡혀가요, 막. 그 제사장들 앞에 잡혀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이거 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고, 오히려 잡혀가고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요. 왜? 흑암이 놀래가지고, 이런 귀신, 마귀, 사단, 하나님, 이 영의 존재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걔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마귀가 느닷없이 좀 듣기 이해하기 편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갔다가 바퀴로 옆구리 차버렸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놀래버리겠어요. 자기를 찰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해갖고, 그런데 가면서 꼬리를 냈다 때려버렸는데 그 꼬리에 뭐가 맞아버려요?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니까 그걸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잡혀가갖고 자요, 막 잡니다. 두드러 맞고도 자. 코를 디렉디렉 그고 자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 없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가 일어나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지. 베드로 사도가 일으킨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저 아시죠?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쉽게 말하면 소개하고 막 자기 일어난 거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전도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전도문이.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과정이 문제가 발생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요때 어떻게 하냐? 현장 안 갑니다. 요때 아이고 내가 뭐처럼 시간 나고 한번 따라가 붙었는데 아이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무슨 축복이 있을 것만 같은 얘기만 해가지고 따라갔더만 그냥 죽을 뻔했네. 그래갖고 안 갔는데 갔다 와서 또 보고 오기를 뭐가 또 열렸다고 막 그래? 뭐야 그러면 나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을 하는 거예요. 일심도 오고 전심도 오지만은 한 번 힘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해보자 어쩌다 막 할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뭐 갑자기 목돈 생겼을 때 사람 똥기만 얼마나 씁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보너스는 받아도 야야야 피자 먹을래 뭐 먹을래 막 하잖아요. 근데 보너스 안 받은 날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야 이 새끼 지금 돈이 어딨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보너스 받은 날은 야 어디 나와라 막 괜히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알아달라 이거예요. 이제 자기 문 열릴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붙어만 있고요.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온다면은 어떤 문이 보이느냐? 계속 이런 문도 열리고 이런 문도 열리게 되는 삶 속에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믿음의 영웅들과 그 다음에 렘넌트 7명하고 이들은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가 마지못해 튀어나오는 그 삶이니까 우리도 빨리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온다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도 빨리 2번의 삶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막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해도 안 돼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고 금식도 해봤고요. 그 왜 금식했냐고 물어보세요. 문제가 터져서 금식한 거예요. 뭐 이런 거 감사 때문에 금식하고 뭐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내 기준 생각이 앞에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때문에 그거 한 끼 금식하라겠더라. 목사님이 그거 금식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금식한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각각 그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만은 7명의 렘넌트 다 각각 달라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감옥에서 총리로 가고요. 그런데 뭐로 했느냐? 꿈을 통해서 초지일관 11단이 11별이 자기 단과 자기 별에게 저러는 그 장면을 성취할 때까지 꿈으로 계속 오고요. 다윗은 뭐로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진짜로 망명 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 여호와는 나의 그러니까 바위가 나의 뭐예요?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하면서도 이 샤워기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를 클린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도구예요, 여러분. 뭐 이 샤워기가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샤워기, 그건 샤워예요, 샤워기. 바가지로 뿌려야 돼요, 그냥. 다, 화장실에 이렇게 자변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만큼 작아. 나는 애들 유아용인 줄 알았어, 다. 그거 뚜껑이 없어요. 그냥 뭐죠? 뭐 대림이나 토토 그런 거 그거 이제 이거 된 거 아무 플라스틱이 없어. 그 플라스틱이 왜 없냐 그랬더니 다 뜯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가 본대요. 왜? 자기네 집에 없으니까 뜯어갖고 왔는데. 그래서 없는 거래. 원래 없는 건 안 돼요. 없는데 그냥 거기에 첩보닥 앉는 거예요. 뭐 아무 뭐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밥 오는데 이렇게 화덕이 있어요. 화덕이. 여기 부를 때 나는 그래서 조개탄 뭐 이렇게 갈탄 쓰는 줄 알았어. 여러분 옥수수 먹고 심 버리죠. 그것으로 불 때는 거예요. 밥 오는데. 그것으로 부를 때. 옛날에 우리나라 소똥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게 그런 시절하고 똑같은 거. 그 부엌 안에 펌프 그대로 있고, 물펌프.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 차이가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져 갖고 갑자기 과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제. 옛날에 호롱불에서 막 이렇게 우리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나 이것을 어떻게 참느냐. 자. 요것처럼 모든 만남, 그죠?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네, 초대교회는 10일간 집중이 끝나고 나서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뀐 것을 토대로 모든 만남을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로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20문도가 여기 모였거든요. 10일간 집중할 때 이게 10일인데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120명이 모였는데 어느 날 이것을 고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 증거가 오는 거라니까요. 이 상태가 되는 것들이. 왜?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면서 만남과 안진뱅이 초대교회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남에 3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불과 12명을 빼고 나면은 한 108명이 중직자와 어떤 평신도가 될 텐데 저들이 모든 만남을 이거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목을 내놓고 황제한테 붙잡히면 다 죽잖아요. 막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막 훈제로 밑에다가 불을 살살 떼갖고 일주일씩 이렇게 그 훈제 기물로 말려 죽이기도 하고 뭐 일주일간 굶겼던 사자 튀어나오게 해갖고 싸우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뭐 다 죽어나가는데 이들도 그런 각오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죽는 나면 나는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놀 거 다 노세요. 이럴 거 다 이러시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놀면서도 이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놀게 하신 이유가. PC방에 갔다면 PC방에서 막 게임하고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PC방에 알바하는 저 친구는 누구, 이 PC방 사장은 누구, 옆에 앉아있는 이 지금 내가 그래도 일찍 왔다 갔는데 그 전에 벌써 와가지고 만들기 막 머리가 산발해 있는 저 사람은 벌써 어제부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내 옆에 앉아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PC방에 가는 목적이 돼야지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산발해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미 삶 속에서 문제 와야 그때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일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해리 청년은 그런 질문이 맞을 거예요. 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일을 했는데 그럼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구원 계획을 세울 때 만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만년 전, 천년 전, 그 전에부터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이 직장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계획 속에다 넣어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사자가 돼야 되겠고. 그게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주는 게 아니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들한테? 이들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보세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이에요. 전도의 삶. 행위가 나오는 것은. 그럼 그것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되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들은 하나님 떠나서 불신한 상태 6가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정말로 영적 문제에 심각했는데 그것도 영적 문제도 나는 질병 문제로 시달렸는데 저 사람은 어떤 문제인지 그 부분만 다를 뿐이지 저 사람도 지독한 영적 문제에 걸려 있을 텐데 그죠? 뭐에 걸려 있던지 간에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저는 딱 정확하게 잡아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딱 사건을 주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사건이 연결되면 복음 전하라는 시간표로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건이 터져요. 근데 막 싸우는 사건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건이 터진다고. 그러면 싸움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기도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지금 잡고 싸우면서 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인간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하면서 하나님 이 인간하고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를 알게 하는 데는 분명히 사건인데 그러면 이게 사건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놔야 돼요. 이 머리끄댕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전은 쌓이는데 나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구나. 왜? 내 기도한 내용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을 주셨는데 머리끄댕이 싸우고 그걸로 끝나. 답답한 거죠. 그러고는 주님 언제요? 진짜 막 깃방맹이를 막 사정없이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어디 가서 또 포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건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진짜 하나님이 변하게 있으면 그러다 쏠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것은요. 내가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지금 시간표를 못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쉽게 말하면 액션을 해야 되는 과정을 이렇게 달라고 한 것을 그 사람 이름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근데 머리꼭지 뚜껑 열릴 때쯤 되면은 기도 수첩 적어놓은 거 볼 시간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흥분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이 와도 내가 발로 다 차버려요. 그냥. 우리는 진짜 내 생명을 데려갈다 해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나는 이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막 가이사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사 황제한테 나는 정확하게 상소해서 가서 그것을 물어보고 가이사 황제가 그게 너는 죽을 일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각오가 이미 돼 있고,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생명도 귀하게 안 여긴다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한번 흉내 냈다가 진짜 그런 것이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본 건데 왜 이런, 주님 빨리 철수, 빨리 철수, 빨리 철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이지, 해보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이 대상자들을 놓고, 제일 먼저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잡혀있는? 그죠? 그 사람에게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지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낳느니라. 그럼 마귀가, 하나님 언제 저 사람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까? 그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시간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꺾여졌을 때 사인이 뭐로 나와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나와요. 나만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그게 나만의, 쉽게 말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뭐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걸 체킹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뭘 가지고 하느냐? 전화로 딱 해갖고, 예, 그쪽에서 반응으로 가지고 또 체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매일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매일 가갖고, 아유, 세댁 오늘은 잘 있었어, 얘는 안 아팠어 하면서 그 눈치 보고 그 나를 대하는 그것으로 또 그걸 체킹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영적인 흑암이 무너졌는지, 지금 내가 쑥 밀고 들어가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나름대로의 기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뭐라 했느냐, 유명수 목사님은 그것에 자기 하는 스타일은, 자기는 계속 뭐를 하는 게 그 힘이라 했느냐,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도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단계는 못해요. 그 단계까지는 내려갈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단체를 끌어야 되는 그 레벨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계속 메시지만 해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할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해버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도 이분처럼, 막, 10,000명 이런 데다 놓고는 못해도 하나님, 정말로 나를 놓고 계속 메시지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5군데의 말씀운동의 장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걸 쓰지려고 놓고 기도를 해보면 되죠. 난 이분처럼 진짜 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열어진다 하면. 또 이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 이분은 메시지하고 훈련밖에 없어요. 모든 사역이, 저 유목사님은 메시지하고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안,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뭐 도장 찍는 것도 다 비서들이 다 이거 무조건 찍으면 됩니다. 이게 다. 그럼 검증한 거지. 그러면 그냥 찍으면 주는 거예요, 다. 그거지 뭐 일일이 보고, 야, 이거 다음에 가져와라. 내가 내일 올 때 가져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근데 내일에 뭐 미국 가고, 내일에 뭐 일본 가고, 뭐 필리핀 가고 이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저분이 목회를 안 하잖아요, 저분은. 뭐만 해요? 와서 메시지만 하고 가잖아요. 거기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세워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하는데 5군데만 열어지면은 진짜로 속된 말로, 이제 우리 해리 청년이 저 필리핀 갔다 온 날,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저 회식입니다 이럴 때 회식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열려져 있으면요, 지금 거기서 팀장님 지금 제가 아주 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뭐 말기 한 잔은 되는 줄 알고, 빨리 가. 그런 거 지금 얘기하지 말고 가. 얘 빨리 가지 왜 지금까지 있었냐. 사람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지금 생명이 유독하다고 막 그러면은 꼭 말기 이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빨리 가라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만은.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생명운동 때문에 가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애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삼겹살이 목에 안 넘어간다니까요, 절대로. 이게 없어서 그래. 자식이 없으니까 태평성대 대지나 징징나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것에만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다른 것에만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이거 하려는데 5분만 해도 막 눈이 막 가데미 눈처럼 좌우로 째져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신경이 곤두서버리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긴 알아 막 이러면서. 육신의 자식 하나 낳아보세요. 그 자식 키우느라고. 그 애를 먹이는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내 청춘을 다 바쳐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는데 네가 적금만 헌신해라. 냉수 한 컵만 들여봐라. 내가 상급을 잃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 오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매몰차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이 받아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별로 가치 없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냥 물 내려버리는 그거라고 한 그거를 쫓아서 날이면 날마다 주여 이거 달라고 이거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오통절하죠, 진짜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이거 반드시 기도 속에다 이걸 넣으세요. 이거 하시고는 하나님 정말로 저 내가 감당할지 못할지는 몰라도 주님 5군데 열어주게 하세요.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한 군데는 내가 담당하고 5군데는 임대를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을 얻으면서 하나씩 그 임대를 해소할 테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안이라도 하나님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5군데 열어달라는데 주님이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다 감당을 못해도 하나만 키우는데 4명은 다 감당 못해서 임대라도 줄 테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속히 힘을 얻어서 빨리 그 아이들 내가 고아원에다 안 보내고 빨리 내가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울 테니까 하나님 우선 열어달라고요.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자들이 그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봐보세요. 그런 것에 진짜 애가 달아서 막 가슴이 먹먹하고 울먹거려지고 내 일에 일손이 안 잡히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세상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만 내가 미스한 것만 같아도요. 막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조마조마하고 온갖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 거에는 그래도 내가 예민하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죠. 뭘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혼자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목사님한테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면 다요? 내가 목사님 하는 새벽 예배 다 40일간 그때 특별 새벽기도 다 해. 그 다음에 그 차량 운행하는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싹 다 돌아다녔어. 수요, 금요 다 나왔어. 목사님 그 다음에 신방하는데 가방 들고 다녔어. 자, 그러고도 나는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고 와서 금요 철화도 왔어. 목사님은 그 예배 말고 다른 거 하신 거 뭐 있어요? 내 속으로 혼자 묻는 거예요, 이제 막. 이 교만해지면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 죽으려면 뭘 못한다고 환장을 해갖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했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뛰어도요. 목사님 목회하는 스케줄 똑같이 움직이고 직장에 나가서 8시간 일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이게 나오죠. 목사님은 뭐 하신 것도 없으면서 뭘 피곤해? 피곤하면 내가 피곤해야지. 이 정도로 교만해지죠. 그런데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주회종보다 일 많이 하면은 좋죠. 근데 누가 또 하나님이 주회종보다 일 많이 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일 많이 할 게 뭐 있어, 우리 교회. 무슨 청소를 합니까? 무슨 와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뭐 강단에다 꽃꽂이를 이게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 하신 그곳에는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나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해도 나는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왜? 주의 종의 사명은 저는 기름 붓기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이든 10마리의 양이든 10,000마리의 양이든 간에 목자는 양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잘 오르고 털을 많이 배출하고 늑대와 여러 가지 이리떼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잘하라고 했어요. 그것에 충실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하는 게 건강하게 토실토실하게 살찌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양은요, 발발발 해갖고 세상에 나가서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더더군다나 양은 눈이 어두워요. 진짜 양도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둡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뭐가 뜨는지 아세요? 어두운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갈이 봤어요, 안 봤어요? 하갈이 우물을 못 본다니까요, 절대로. 옆에 있어요, 우물이. 근데 옆에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와, 엄마, 이제 뭐 나는 저 아들을 뭐 죽어가는 걸 쳐다만 봐야 되는 이 한심한 어머니의 심정을 아시기나 합니까? 막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열어보니까 바로 그냥 우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렵다, 뭐가 아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 띄어버리면요. 사람 아홉시 대. 지금 눈이 안 열려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 열리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냐? 생명운동 해보세요. 눈이 팍 열려버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거는 내가 안 되겠지만은 보세요. 제가 분당에 그 수통에 들어갈 때 그 여자 집사님하고 병원장 된 부인하고 2명 데리고 들어가면은 집사님은 여기 가서 저 사람 이렇게 집사님은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나는 저기 갔다 올 동안 여기 나와. 그 시간만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뭐라 하냐? 모여서 포럼할 때 전도사님은 뭘 보시는가 봐요. 내가 무당이요? 뭘 보게? 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거기 딱 맞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근데 그때 내가 뭘 얘기를 못 해줬냐? 내가 잡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은 못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부지지간에 이렇게 성령이 입을 열어서 하신 거여서 한 말이지 내가 뭘 본 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같으면 뭐냐? 내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액션이 나온 거야. 거기에 대한 말씀 성취야. 당신은 그 성취에 쓰임받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요 정도의 눈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단계 때 제 영안하고 지금하고 영안은 훨씬 다르게 또 열려져 있던 거예요. 뭘 해야 이 영안이 단계 계속 벗겨지느냐?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부로서 여유있게 뭐 누가 시집가 갖고 애를 낳는데 막 여름에 땀띠가 나고 벌써 그림이 쫙 나옵니다. 아이고 그때는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야. 근데 속으로 씩 웃기만 해요. 뭐. 왜? 뭐 그게 힘들다고. 내 때도 키웠는데. 그리고 뭘 하나가 힘들다고. 나 셋도 키웠는데. 아니 나는 7도 키웠는데. 그것도 농사지면서도 키웠는데. 예? 세탁기 돌려. 압력밥솥에다 밥을 해. 밖에서 스마트폰을 탁 눌리면은 퇴근할 때 벌써 밥이 탁 돼가지고 띠띠띠띠 하고 앉아있는, 들어가자마자 퍼먹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뭐가 힘들다. 속으로는 웃어요. 왜? 현장에서 이미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들으면은 그것은 가사로운 거예요. 왜?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너도 좀 있어봐라. 그게 힘들다고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거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운동 열어달라고 하세요.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 나에게 하는 거 사모님이 계속 하시게 하죠. 구원의 길은 남한테 하는 거 말고 아니면 그냥 이 공식적으로 하는 구원의 길 말고 나한테 하는 구원의 길. 응? 그러면 불신의 상태 6가지 중에 나한테 구원의 길을 하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무능한 나. 최성진 목사야. 무능하고 응답이 없고 이것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에 빠져있는 최성진 목사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정없이 가야 돼요. 자기가 깐다고 해서 누가 하나도 항의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해. 내가 나를 까부리면 나는 무슨 힘으로 사노?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나를 사정없이 가야 돼요. 불신한테 6가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나. 여러분, 정나하게 드러내버려야 돼요. 아주. 누가 뭐 그걸 보고 있는다. 뭐 아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봐도. 너는 어떤데? 너는 나보다 10배는 더 하잖아. 그러고 같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는 방법이 생명운동 하는 것밖에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거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말씀 듣게끔 조용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고서는 주저앉혀놓을 수도 없고 그 날뛰는 놈을 어떻게 합니까? 응? 쉬운 말로 진짜로. 저는 진짜 저희 처갓집이 나의 가장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우리 신영수 사모가 오라고 하면요 진짜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처럼 진짜 갔었거든요. 막 그때는 막 가면서 쿵시렁거리고 왜 맨날 그 뭐냐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응? 처갓집하고 막 그냥 화장실은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가깝게도 와갖고 인정 막 가지도 안 가지도 못하고 이거 막 죽을 막 이제 이런 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훈련을 거기 마석에서 다 쌓아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현장에서도 쌓았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다 쌓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셔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저게 하나님을 찾을 때 선을 베푸신다. 하나만 딱 보세요. 자 여기 오늘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하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죠? 아니다. 에스라가 지금 막 금식을 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또는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이 나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현장입니다. 어디한테? 자,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요. 뭐 강가에 가가지고 그죠? 첫 번째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도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현장에서 살아남는 기도. 그러니까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살아나야 돼 거기서.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에 힘을 얻는 그런 지금 장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22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왕한테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
그 권력 가진 자한테 의지하는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거죠. 응? 그 왕한테 도와주옵소서, 막 좀 군대를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것을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응답. 그죠? 에스라가 누구예요? 보세요. 에스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름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금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뭐냐, 금자는 최고로 뭐가 하느냐, 일단은 하나님의 금처럼 빛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금자는 그 옛날에 영자, 순자, 말자 그거의 한 부류예요. 그냥 가장 짓기 쉬운 이름이라 영이, 순이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아이들 이름은 또 나름대로 의미를 넣고 지은단 말이에요. 뭐 우리 가문에 무슨 뭐 돌림자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창세기 3장을 그대로 타고 내려가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의 이름이 뭐라겠어요? 웃음이라. 왜? 네가 그때 그 이삭을 낳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웃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다 충족시켰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뭐 덩실덩실. 그러니까 하가를 내쫓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죠?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이름은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우리 한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라가 있어요.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나는 안 지었어, 저 이름을. 지네 할머니가 지어버렸어요. 지성이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스러울 성자, 지혜로울 지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꿈도 못 꿨어요, 저 아이들 이름. 벌써 그냥 딱 내놔버리는데. 지성이도 뭐라고 했느냐, 한나 아들, 누구, 뭐라 그랬더라? 한나 아들은 사무엘이고. 그래갖고 막 이 촌수가 개족보가 되겠더라고요. 막 이제 그 성경으로 따지면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계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틈에 갖다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두 딸들은 벌써 할머니가 딱 가지고 있다 제복기 내놓다 이거 이렇게 딱 해본 거예요. 저 아들도 내놓길래 이제 족보가 안 맞아. 성경에 왜 막내가 위에 족보가 돼버리냐 막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서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 그 틈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헬이든, 금자든, 향하든, 우리 동준이든 간에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이름은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운동 해야 돼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제껴놓고 여기를 축복하셔요. 그래야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 축복이라고 나는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저렇게 해놓고 뭐 지가 한 거 없대. 지가 했으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만 보면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이 하셔요.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38장 6절로 6절로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응답을 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누구로부터요?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왜? 아수르 히스기야가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남의 축복을 잘 가지시라는 거예요. 특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땠었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거든요. 뭐라 하겠어요? 또 그것도 또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요, 저 용상에 못 올라갑니다. 왕은. 왜요? 곧 죽으니까. 대단하죠? 왕한테 선지자가 얘기를 그렇게 한다니까.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이걸 잘해야 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가 왕을 할 때는 얼마나 우상숭배 산당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근데 제가 왕이 되고서 그걸 다 깨부신 거 아시죠, 아버지? 벌써 우상 타파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운동 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있을 때 갖다 들이댈 게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그럼 너 뭐 때문에 그걸 바라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 그냥 와. 그러니까 와. 그냥 오라니까. 뭐, 할 말도 없잖아요. 오라니까? 그러니까 와. 내가 오니까 내가 보자고 오라고 하는 거야. 인마. 너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자녀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산당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왕에 오르고서 그걸 싹 다 타파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알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모지랭이여도 4명을 임대를 줬다가 내가 6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만 내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알지.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는 건 뭐예요? 생명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전도자에게 맹수한 컵이 뭐예요? 생명운동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약삭 받으시면요, 단돈 100원도, 단돈 1000원도 전도하는 데다가 붙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할 거리가 있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 목이 새가지고 할 때 진짜 내가 먹던 거지만 목사님 진짜 드렸잖아요. 알았어. 접수한다니까요. 다 해요, 여러분. 전도에다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게 나와요. 백데이터를 대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은 그 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럼 너는 나한테 온 게 뭔데?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자녀니까 오라니까. 내가 천국 보좌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인마.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좀 오래 살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그건 진짜 불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불자들이. 그럼 너 막 이게 불신자예요, 네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와, 너 아버지 품으로 오라는데 왜 그렇게 안 오려고 그래? 너 이 땅에서 할 일이 뭐 있어? 돈 벌어야 되는데. 아니, 안 벌어도 돼. 내가 그 돈 벌라고 뭐 해야 할 건데. 빨리 와, 오라고 해요. 근데 생명운동 제가 지금 막 타종을 했는데 씨가 나올 텐데 그거 제가 가서 확인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근데 뭐 하나님 나 거기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요. 나 그거 10년 전부터 계획해왔던 거예요. 나 진짜 개똥 부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만 움직이느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알았다. 내가 너를 치유했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고 이제 진이 빠져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15년 생명 연장했다 하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한다. 가서 전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딱 통보를 선지자를 통해서 받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강단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살면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 게차바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15년 연장시켜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꼴통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꼴통기던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다윗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스라엘이죠. 여기도 사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솔로몬 여기서 이제 하나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질 때 가장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제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어떤 불신자도 흠으로 잡지 않도록 아주 하나님을 극악무도하게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세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런 자로 하나 쓰임받아 버리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후손 중에 조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자가 나와도요. 하나님 저 이거다고 바꿀래요. 나 이거 하나님한테 칭찬 안 들을래요. 저거 고쳐주세요. 라고 맞바꾸는 포로 교환하듯이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생명운동에 이걸 발전자 써나가야 돼요, 빨리. 왜 그러냐? 이게 천하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 이 면류관 하나님 나 안 받을래요. 나 저거다고 바꿀래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왜?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워야 안 지워요? 안 지워요. 절대로. 안 지우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그건 뭐냐? 생명, 천하보다 귀한 걸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딜할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보시고 아시죠? 저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간구합니다. 망가진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저 이 금면류관 하나님 저는 이미 이 땅에 다 받았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러고는 내 면류관을 없애버리냐?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만큼 내가 영원 사랑함을 하나님을 확인하시래요. 그런데 확인하려고 그런데 증거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운동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최 목사가 너무나 민망하고 잘못된 목사가 되잖아요. 양이 축복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데는 여러분이 아무리 고개를 도리지르고 나나나나 하고 염소새끼처럼 돌아다녀도 잡아다가 주사를 놔야 되고 잡아다가 털을 깎아야 되고 잡아다가 눈에다가 안약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나나나 하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도 아니 나도 그러나 저 새끼들 뭐 저러다가 눈 멀어불대지 말든지 그런 목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딱지가 앉아갖고 헐렁헐렁 염소똥 나오듯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족적을 남겨놓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런 도우심 받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눈만 뜨면 돼요. 이건 눈만 뜨시고 결론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이 눈을 떠라. 어떤 눈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그죠?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 저 사람이 원망받을 짓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원망하지 마시고 이 일을 일으킨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까 기도해놓고 머리끄댕이 싸워 부르고 기도한 내용은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원망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 사람에게 이 원망을 받을 일을 저 한 사람이 맞는데 미워 죽겠고 당장이라도 가서 막 잡아 흔들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시킨 것은 무슨 계획 때문에 할까? 그 계획을 찾아내셔야 된다. 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 원망하는 눈이 열리지 마시고 이것은 눈이 안 열려도 어떻게 눈이 떠졌어. 이 눈은.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건 보이지 않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세 가지 현장 변화. 변화시키는 응답. 이게 누가 주셔요? 세 가지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응답을. 예, 응답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현장 속에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장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이 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 무슨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요 2번의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요거 합니다. 또 1번 기도를 또 해버려요. 또. 그걸 두고 도로함이 타버리라고 합니다. 잘 가다가 엉뚱한 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화살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2번 기도에서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은 더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2번 기도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다 응답 주셔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현장이 무슨 현장이에요? 현장에 속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현장에서 속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을 넘어서야 돼. 속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넘어서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영원히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넘어서는 또 뭐해?
영원히 붙잡고 있을 걸 놓쳐버리면. 영원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응?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은 뭐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안 놓쳐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또. 이거. 그래서 2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잡고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수첩에다가 표준적으로 딱 써놓으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나 그때그때 문제 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뭐만 해요? 하나님 병든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뭐예요? 빗길을 하려고 그래요. 겁이 없어도 너무 겁이 없어. 죽어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만 탁 해주면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암덩어리 안 빼주면 자랑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고 돌아다니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자랑 안 하려나 보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저주받는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세 번째, 요 눈이 또 열려지죠. 현장 나를 넘어서는 기도힘. 이거나 대동소이하죠. 현장도 나를 넘어서는. 현장은 넘어서는데 나를 못 넘어서 대부분. 저도 무너질 때 보면은 현장에서 안 무너져요. 절대로 현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현장에서는 진짜로 마귀 새끼가 떼거리로 붙는다 해도 안 넘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무장돼 있거든. 그리고 여기 불신자도 있고 여기서 넘어지면 하나님한테 치명타고 막 이런 것 하는데 딱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이나 뭐 이런 걸 딱 들어오면요. 완전 무장 해제되고 창세기 3장 갑옷을 입습니다. 딱 입고는 총 나오라 칼 나오라 막 오만 짓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창고에 또 있어. 그 갑옷이. 창세기 3장 갑옷이. 금방 가서 끄집어 내갖고 입어요. 아니요 그냥 휙커버 와서 입혀져 버려 그냥. 꺼내 입기는 뭘 입어요. 그냥 흑커머니 와서 탁 하고 입혀져 갖고는 노부카처럼 막 다 오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은 그 단계 다 넘어갔는데 나는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저 수준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죠? 그 갑옷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는 그 갑옷을 내가 입었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삶이 돼야 되고 말씀만 따라가는 그것만 기억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또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권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 이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8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1장 8절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면은 생명운동 했다 말았다 진리인 척 했다가 비진리처럼 불신자처럼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라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러냐 다 증거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인교회에 있는 이 소수의 하나님 자녀들이 숫자만 소수인 것 같지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사모님이 오락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글자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데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6가지 저주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끝났고 지금 우리한테 들이닥쳐도 겁날 것도 없고 그것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7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누리고 살아가게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그것을 말하다 보니까 당신한테도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당신이 6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귀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러지 한 달 만에 처음이네요 성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절대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답을 기도한 응답의 답을 전달해 주는 그것. 내가 받으려고 해서 안 받아지면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시죠? 뭐 이렇게 택배 온 거 어떤가요? 뭐 편지 안 왔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육신의 택배는 온다고 하면 야야 어디다 해라 너도 그쪽에 내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예 지금 갑니다. 5분 내로 가니까 조금만 있으세요. 그 복덕방 아저씨 없어요?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보니까 벽돌 들었어 그 안에. 천국에서 보낸 편지 천국에서 보낸 택배 없는가 물어보세요. 사모님이나 죄종한테.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배를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편지를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한다니까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저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는 내 주변에 나를 놓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뭐가요? 선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 기도해요. 예. 그냥 이렇게 하나님 김, 장, 강 막 이렇게 쫙 해요. 내 이름이 다 아는데 뭐 그래서 뭐 그분들의 뭐 그걸 놓고 쫙 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한 내용을 나한테 안 알려준 것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어느 날은 깽뚱한 거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그거에 뭔가 필요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를 그런 기도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입을 맞춰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그러면은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한다라고 말을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나의 모든 행동의 삶이 되는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생명운동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는 2014년 다시 시작하는 해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